오늘 우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의 삶의 한 단면을 기록한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나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7절에서는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왕됨과 그의 강성함이 그의 탁월한 능력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다윗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강성해졌다는 그 사실이 다윗을 모든 연약함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과 성공은 인간적인 본능과 계획에 의지하려는 더 강한 유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윗의 개인적인 삶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아내와 첩들을 취하고 그들로부터 자녀를 낳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문화적 관습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이 다윗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과 죄의 경향과 또는 문화적인 영향으로부터 그를 즉시 분리시키거나 그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가진 죄악된 본능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마법처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신실하신 언약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의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삶의 그림자처럼 어두움으로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그림자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17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치러 올라왔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가적인 책무가 주어졌고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중요한 과제는 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이미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과 함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은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전략과 전투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용맹한 군사들을 믿고 충분히 스스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에 즉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군대를 지휘해야 할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강성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음에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싸움의 허락과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신뢰하고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군대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참된 강성함은 우리의 뛰어난 전략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알브라심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윗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싸움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또 한 번의 중요한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만을 믿고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동일한 전략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위기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보는 과거의 성공이 아니라 현재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윗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지시하셨습니다. 곧바로 블레셋 군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 매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싸움의 시점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앞에 나가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명령은 인간적인 군사 전략으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지시였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그 신호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큰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 두 번째 전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이나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강성함은 과거의 승리에 있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에 새롭게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혜와 전략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함이나 과거의 경험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새롭게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성해지는 삶의 역동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성공이나 힘이나 또는 인간적인 약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위기의 순간마다 익숙한 경험을 넘어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인도받는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참된 강성함은 우리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강성함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강성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체휼하셨지만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극한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참된 승리, 영원한 강성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상식과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강성함, 즉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외적인 성공이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강성함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